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네, 이 사사기 10장에 있는 말씀은 지금까지 전에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패턴,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그리고 사사 세우셔서 평화롭게 하심. 이게 사사기 패턴이죠. 근데 오늘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패턴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 주로 등장하는 문구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했다. 이 정도로 한 문장으로 끝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각종 우상을 섬기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 아스타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이 모든 7개 민족의 신들을 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사기에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주변에 어떤 한 민족, 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손에 넘기셔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 이러한 범죄를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랬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왼쪽 편에 그 지중해 해변 이집트로 내려가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중간 해변길에 위치한 땅이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따지면 좌측 왼편에 있는 게 블레셋, 그리고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암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는 건 동서 양방향에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바로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으므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난 니네들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재미난 말씀 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니네가 선택하고 니네가 섬긴 그 우상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거절하신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 사사기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또 웃긴 게 이제까지 없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15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보기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참 지금까지 보면 이 사사기 10장에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돌라, 야일 이 두 사람의 사사의 모습도 그렇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도 그렇고 완전히 그 패턴에서 벗어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보게 된다라는 거죠. 참 근데 아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 암몬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니까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다. 나 니네 구원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끝인 건가요? 하나님의 거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마지막이었을까요? 근데 참 아까도 봤지만 희한한 게 하나님이 거절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은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번만큼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없소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린 겁니다. 자기들에 대한 처분을. 그러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면서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게 참 특별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6절 말씀에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참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이게 말만 바꾼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그들의 태도를 바꿨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건지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너희들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민하십니다. 그 말이 성경에 우리 16절 마지막 부분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 말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의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혼, 네피시, 영혼이 이스라엘의 고통 때문에 짧아졌다. 카차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들이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렇게 행동으로 보이니까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혼이 이스라엘의 그 고통 때문에 막 짧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 속이 타들어간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더 이상 참고 보실 수 없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외면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혼이 막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거절하신 마음을 움직인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크게 부르짖은 게 아니었습니다.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정말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는 가끔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면 막 더 간절히 부르짖죠. 정작 바뀌어야 될 부분이 바뀌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만 더 땡깡을 쓰듯이 더 울며 불며 금식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것,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그들의 삶이 변화됐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혼이 짧아졌다. 하나님의 네페시가 짧아졌다. 막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우리의 큰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우리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과를 맡기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은 막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디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정말 이제까지 없었던 악을 행한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정말 동서 양쪽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완전한 고립에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수렁에 빠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변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잘 새겨서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가는가 우리 한번 잘 고민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결과를 맡기고 부르짖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시고 움직이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경험토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